처음에는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북한에 대한 안전 이런 시선들을 직접적으로는 안 느꼈지만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라든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 하면 그리고 사람들 질문이 많아요. 북한에서 왔어? 그 다음부터 관심거리가 폭발하는데 저게 너무 싫더라고. 하다못해 제가 한국 처음 와서 애들에게 받았던 질문이 야 북한에 냉장고 있어? 북한에 이거 있어? 저거 있어? 북한에 전기 들어와? 물론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조금씩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와 그거 일일이 대답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약간 거렁뱅이 취급하듯이 그런 느낌도 있고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싫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싸웠어요. 야 그거 가난한 사람 정말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 잘 살거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도 힘들기도 하고 나중에 커서도 또 아르바이트 하러 가서 하는데도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뭔가 또 그럴 것 같은 할머니 출신으로서 잘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고 사회적인 시선도 있지만 제 스스로 북한에서 왔다고 온 것에 대한 낮은 자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누가 상처를 안 입혀도 상처를 입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스스로 입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사회적인 시선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숨기게 됐고 일단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 북한입니까? 차라리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해주지. 가난하다도 좋으니까 저기 어디 멀리 북한만 아닌 곳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북한에 이런 원망이 있었는데 통도 가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또 말씀들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해외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에 또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또 북한에 대한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필리핀 컨퍼런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북한에서부터 불렀다. 내가 너를 북한에서부터 인도했다. 에레미야를 못해서부터 이렇게 심었고 에레미야 돌보시고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거기서부터 나를 불렀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독일 컨퍼런스 가서는 사실 북한인데 내가 북한 꼭 사역자가 돼야 되나? 북한을 위해서 꼭 헌신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독일, 유럽 가서도 다른 지역도 많이 갔었는데 북한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많이 보여주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셨고 북한이 아직도 종교 피입학 국가 1위래요. 오픈도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매달 돌아가면 전 세계에 기도하는 거 있는데 북한을 위해서는 한 달에 2번을 자기네가 한대요. 독일에 있는 그 오픈도어에서는. 그런 걸 보고 또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을 너무 사랑하시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북한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전에는 북한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버려졌으니까 저렇게 황폐한 땅이 됐고 버려졌고 저주받았고 아무 상관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저리 냅두시지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북한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에서 북한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북한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보게 하시고 또 컨퍼런스 때 북한 출신 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간중도하고 메시드 전화하면 막 하나님께 쓰시는 그 모습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북한에 대한 선교 보고들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또 회복시켜 주셨고요. 북한에서 왔다는 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그곳에 불러주셔서 또 그런 영혼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해주셔서 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감사가 됐죠. 제가 하나님 한참 두렵게 만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게 결혼하는 거더라고요. 컨퍼런스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커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결혼해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그때 25이고 그리고 당시에 너무 좋아하는 아내가 여자친구가 있었고 저도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랬어요. 날짜까지 제가 그냥 잡았어요. 언제쯤 좋겠냐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 그냥 10월달인가? 10월달에 하겠습니다. 10월달에 11월달에 하겠습니다. 이제 2, 3개월 뒤인데. 근데 제가요 결혼하겠다고 말할 때 제가 있은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좀 많이 창피하긴 얘기인데 저축한 것도 없었고요. 손에 가진 게 없었고 제가 그때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도 아닌 거예요. 23살부터 성경 통독해가지고 한 2, 3년 흘렀어. 2년 정도 흘렀고 해외 컨퍼런스 다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결혼하겠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한심한 얘기잖아요.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만류하다가 안 되니까 한 1년 뒤에 해라. 내가 그래야지 뭐라도 좀 도와주지 않겠냐. 갑작스럽다. 그리고 아내 쪽도 이모님들도 반대를 엄청 했죠. 막 욕도 하시고요. 너무 어리니까 23, 25이 사실 철부지면 철부지인데 뭘 안다고
그런 마음이 드셨겠죠. 그리고 준비된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도 되게 하셨고 협박도 하셨다 달래고 버시기도 했다가 제가 완전 고집이 완강했어요. 제 마음이 딱 확장됐죠. 완전. 그래가지고 나 분명히 합니다 이러고 해서 저한테는 그게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거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고 결혼식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이 바로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고요. 다른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외식장 예약할 돈도 없고 한데 또 한 교회에서 섬겨 주셨어요. 세순교회라고 그 교회가 북한 사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 선교회에서도 저희 한금정교회 성경통독반에도 이렇게 뭐 자주 찾아오기도 했고 그 교회에서 다른 우리 전도사도 결혼했는데 저희도 그 교회 두 번째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통독반 이기생으로 또 마쳤으니까 저희 아내랑 저랑은 필리핀이라고 그때 나가게 된 거예요. 전도사로 가면서 동시에 거기서 성경통독학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통독학교를 하겠다라고 계속 강구를 했죠. 나중에 이제 계속 통독받는 데서 얘기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한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랑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이러면서 저녁마다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자매들이 왔고 또 다른 나중에 한 형제가 와서 그렇게 6명이서 저와 아내와 또 그 친구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사역하고 성경 공독반하고 되게 처음에는 되게 잘 될 것 같았는데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비가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필리핀 나갈 때 뭘 잔뜩 준비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결혼하고 바로 나갔어요. 준비된 게 없었어요. 집도 구해서 월세도 매달 45만 원씩 막 나가야 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돈이 없었죠. 이번 주에는 요 돈으로 요만큼 쓰고 부식물을 뭐뭐 사고 이런 거까지 계획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매달 생활비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누가 돈 안 주나? 난 보내줄 분이 없나? 목사님이 안 주시려나? 이런 생각도 하고 했죠. 근데 처음에 안 주실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 좀 보다가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 안 보고 그다음 저도 기도했어요. 물론 성경 통독하면서도 물질에 대해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막 저희가 장학금을 받고 생활했었는데 왜냐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24시간을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근데 장학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팀장으로 계셨던 전도사님이 하나님 우리 안 굶긴다고 그냥 묵묵히 금식하면서 기도해보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납득하기 그 당시에 어려웠는데 그래도 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채워지는 걸 경험했죠. 근데 다시 이제 또 필리핀에서 그걸 똑같은 상황을 또 경험한 게 된 거예요. 지금 신혼생활을 해야 되는데 월세도 나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예전에 또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랬더니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알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그 학교 행사에 왔다가 그냥 돈 주고 저희 뭐 사연을 얘기한 적도 없고 그 필리핀에 있는 또 다른 선교사님도 좀 더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 막 채워주시는 걸 그때 또 경험했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렇게 6개월 안 됐었나 아무튼 그렇게 좀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이제 신학교를 친구들하고 성경 통독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이제 정식으로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사역자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 통독하면서도 목회자는 되지 말아야겠다. 제가 본 목사님들 너무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귀한 자리고 하지만 가난하기도 하고 그 자녀들도 고생하는 거 제가 다 봤고 그리고 목회자라는 게 얼마나만큼 높은 차원의 삶을 요구하는지 너무 잘 아니까 잘 느껴지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설교 훈련도 하고요. 성경 강의도 들어요. 그리고 발표를 시키는데 저는 설교해도 말을 떠듬거리기도 하고 앞에 나서 긴장해서 그러기도 하고 물론 같이 훈련 받는 생들이니까 좀씩 나아지기도 하고 했죠. 근데 누구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목회자가 되면 되지 내가 될 필요는 있겠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각오를 하고 목양을 하는 게 목회자인데 저는 도저히 제가 그릇이 못 된다 생각했어요. 목사님 좀 말도 못하고 앞에 서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한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겠냐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겠냐고.
그래서 잘 마음이 완전히 결단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셨던 그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제게 딱 들리는 거예요. 아직 여러 가지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고 그러한 시행적인 삶을 살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럼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라고 접수하고 그렇게 신학교를 제가 가게 됐어요.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목사님이 바로 사역자를 임명한 거죠. 근데 저 그전에 사역자로서 어떠한 뭐 이런 거를 사실 뭐 준비를 잘해서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죠. 처음에 사역자로 딱 임명되고 나서는 막 가슴이 부풀어서 목사님하고 사역자 회의하면 막 밤 10시까지 되더라도 막 기쁘고 막 이랬는데 점차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도 어렵고 사역도 어렵고. 그러니까 막 훈련받고 은혜받고 통독하다 보니까 막 말이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장난치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 막 화가 나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감히 장난쳐?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예배 자세가 이게 뭐야? 아니 제가 몇 년 전에 생각 못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막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도 못하면서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굉장히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어느 순간에 자란 거예요. 막 제가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그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게 했고, 근데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중심에 막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지 않고 제 힘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있습니까? 사람들 안 바뀌죠. 그러니까 점점 마음도 어려워지고 사역하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사역자로서 본이 되는 삶 살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게 술술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 뭔 설교를 한다고, 뭔 앞에서 인도를 한다고 나중에 그래서 설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말씀과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간다고 두고 잠깐 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아서 막 사역하면서 저희들에게 막 강의했던 것도 잘 준비 안 됐던 부분들도 많이 힘들었죠. 말씀을 전하는 만큼 살지 못하는 삶,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맡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혼에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거에 대한 막 이렇게 안타까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부모로서 사랑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저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탕자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빠 재산 다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멀리서부터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마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말씀은 요구하고 사역자로서 그런 걸 요구하니까 제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자꾸 정죄되고 늘렸죠. 사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죄케 뭐 이렇게 억누르게 한 거 아니잖아요.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물론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잘못을 돌이키는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맡은 영혼들에 대한 그런 사랑도 없는 제 모습, 경건치 못한 제 삶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사역자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신학교도 그만둬야지 하는데 겁이 났죠. 사역 안 하는데 그럼 학교는 왜 다니? 신학교는 왜 다녀야 돼? 왜 다니냐고. 근데 그 말이 갑자기 마음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를 안 다니고 신학생이 아니고 하면 그럼 난 또 뭐가 되는 거지? 이런 순간적인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끄역끄역 이제 버티고 힘들면서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2년 가까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역 자리를 옮겨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한 달 먼저 그만두고 12월까지인데 한 11월까지 사역하는 걸 하고 한 달 동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고, 사실 그때 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알아봐야지 이러면서 나름 나 사역 안 해도 좋고 하나님 은혜 다시 좀 너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고 싶다,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고 싶다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또 사역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사례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거에 가정에 많은 생활비에 뭐 거의 뭐 3분의 1이라고 하면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둘일 때는 우리가
그냥 밥만 먹으면 되지 이랬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불편했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사역 계속해서 하는 건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기를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달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경제적인 거 자녀 때문에 걱정해서 당장 자녀가 태어나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걱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철저하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마음의 허락, 평안함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또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넷째가 빨리 저희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빨리 가지게 됐어요. 넷째가 태어나는데 전에는 두 명 키울 때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면 한 명 태어났을 때 제일 힘들다가 나중에 아내가 베테랑이 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넷째도 그냥 셋째 살 때처럼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힘을 내면 되지 이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뭐 우리 셋도 잘 키우고 있었잖아. 얘도 잘 키우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나 사역자로 가면 주말에 거의 집에 없는데 애들 놀아줄 시간도 없고. 근데 단순히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아이들하고 집사람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면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육적으로도 아이들 돌보는 케어가 어려워지면 마음이 힘들어지면 가정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지는데 그럼 그게 제가 사역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사역지 가면 주일날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역지까지 대중교통 타고 가서 시간 맞춰 갈 수는 없고 집에 차를 가져가면 집에서 아내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홀몸도 아니고 임신했고 이제 출산해도 또 이제 그 아이들 넷을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신앙생활이 바로 될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기 전에 그냥 이력서를 한두 교회에 넣기도 했어요. 왜냐면 내년부터 사역할 생각이 또 있었으니까. 근데 이력서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력서를 그동안 넣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 추천으로 갔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모집 공고를 보니까 찬양 가능 사역자 우대. 저 찬양 못하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잘 못해도 되니까 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해서 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주로 찬송가만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성도님들 좋고 그 교회가 좋아서 인도를 했죠. 근데 다시 이제 새롭게 가는 교회에서는 찬양을 인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 가능 사역자 우대 이런 것만 보면 그 교회는 이 교회는 안 돼. 저 교회는 이런 거 보고 이거는 또 어렵겠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역 안 하게 되는 것도 문제고 사역하는 것도 다시 영혼들 섬기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죠. 교회에다 등록은 안 하고 예배 출석하고 있는 중에 제가 아는 한국 전도사님 통해서 또 연락이 왔어요. 사역자를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데 만나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연락이 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 아이 3명 이거 뱃속에 넷째가 있다는 거 얘기했냐. 얘기했대요. 그리고 다 얘기해달라. 그리고 저 찬양 인도 잘 못한다고 음치 박치라고 얘기해달라. 안 만나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런 사정 그런 것도 다 알고도 왜냐면 청년 사역자들 많고 결혼 안 한 사역자들도 많고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역자들도 많고 멀티가 되는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얘기하라고 했죠. 그래 다 얘기했는데 만나면 좋겠대요. 그래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왜 나를 만나자고 했냐. 북한 출신이고 사역 쪽 경험도 많지 않고 찬양도 잘 못하고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왜 나를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했죠. 그 목사님이 사역은 기능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혼 살리는 이 일이지 물론 기능적인 걸 잘하면 좋지만 본인이 더 중요시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대요. 제 이때까지 살아온 삶도 좀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면서 들으시고 하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도 엄청 성장하고 싶고 성장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회 제대로 배우고 싶고 한국교회 제대로 경험해서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돼서 영혼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그 목사님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목양을 잘하는 거고 목회자로 잘 성장하는 거고 좀 부족하더라도 영혼 사랑하고 목회자로서 잘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역하는 사역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사역자도 한편으로는 같이 세워져 가는 존재이기도 하고 하니까 성장도 하고 목양도 잘하지만 사역하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행복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런 바라는 마음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욕심이 생겼죠. 성장하고 싶었고 사역도 하고 정말 그렇게 배우고 싶고 이분 밑에서 배우고 싶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싶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더라고. 그래서 하겠냐 함께 하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겠다고.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 조건도 안 좋은데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사역자로서 좋은 목회자로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해야 될 것도 많고 계속 해야 하고 이러니까 잘 보이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제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하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겠고 또 어떤 일들이 이뤄가실지 정말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새로운 사역지에 출발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부족한 부분은 배우고 또 다른 사람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면 되는데 그거는 제 안에 없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꼭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맡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또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정말 너무 사랑해서 영혼들을 돌보는 거 주님 마음 가지고 목양하는 거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은혜 뒤에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시험 앞에 은혜가 오는 거다. 왜냐면 뒤에 올 시험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시는 거다. 누가 이런 멋진 말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받은 은혜 내가 지난날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계속 살 수는 없더라고요. 또 새로운 영역에서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성장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주님께 맡기는 어제 맡겼는데 나 오늘은 안 맡겨도 되지 이러면 우리 못 살잖아요. 어제 나 과거에 이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나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어제 의지하더라도 오늘 의지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헌신을 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하고 동행했는데 저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 갈수록 성장했고 갈수록 하나님하고 친밀해졌고 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처음엔 도적이나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한 나라를 세우는 족장들을 임명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찬양하고 그 바로왕 앞에서도 바로를 축복할 만큼 믿음이 생겼고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앞으로 일들도 감당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정말 그런 행복한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